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부와 사냥꾼의 그림을 통해 악인들을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다 잡아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얻은 예레미야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요 요새요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악한 죄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은 사막의 가시나무 관목들처럼 말라버릴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검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빈정거리는 자들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전한 말씀 그대로 성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예레미야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은 말라버릴 자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자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대부분은 말라버릴 자를 말합니다. 1절에서 유다의 죄는 마음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 돌판 같은 것에 철로 된 정으로 글씨를 새기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끝은 뭐로 되어 있냐면 철보다 더 강한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깊고 분명하게 새겼다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서 마음판에 뭘 새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새기고 살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자리에 대신 자기들의 죄를 깊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16장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상숭배보다 더 악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지울 수 없도록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제단 뿔에도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단 보면 4개의 뿔로 된 그 귀퉁이에 돌로 된 뿔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 뿔에도 저들의 죄가 새겨져 있으니까 아무리 희생제사를 드려도 지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는 안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제단 뿔에 금강석 촉으로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 따라 행한다는 것이고 일상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뿔에 새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그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조상들의 마음과 제단에 새겨진 죄를 보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상숭배를 한 죄이기에 높은 언덕에 있는 푸른 나무 곁에 세워둔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꼭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제단 뿔에 새겨진 죄는 저들이 죽어도 지워지지 않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와 혼합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구약에서 간음으로 비유가 됩니다. 3절은 온 나라 구석구석에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온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은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고 땅까지 빼앗긴다는 겁니다. 원래 땅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빼앗겼어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알지도 못하는 원수의 땅에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게 했으니 그 분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간직하며 그 계명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죄악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간직하며 자기들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만약 저들의 마음판에만 새겼다면 문제는 거기서 끝났을 텐데 제단불에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손들 대대로 그 배운 그대로 기억하고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조상들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혼합하여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만의 생각대로 우상을 섞어서 섬기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자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5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4절과 연결되는데요.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주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은 말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어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어에서 사람을 의지하며입니다. 개역은 믿는다고 번역했는데 믿고 몸을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몸을 기대야 되는데 세상에서 힘이 있는 근육질 남자에게 품에 몸을 기대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의 팔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는 단계입니다. 원어는 사람의 육체를 그의 팔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기댔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팔이 힘이 약하니까 그 기대 사람의 팔을 잡아서 힘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 남자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근육질 남자의 팔을 자기가 붙잡고 사용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의 힘과 한 몸이 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단계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는 단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이 비유에 담은 것은 바람난 여자의 비유입니다. 바람난 여자가 처음에는 그저 느낌이 좋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마음의 의지로 삼다가 그 다음에는 한 몸이 되어 그 남자의 팔에 힘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는 남편을 아주 떠나는 그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보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훨씬 빠르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짝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는 사람을 바람난 여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6절은 그런 사람은 마치 사막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이란 사막에서 자라나는 가시돋친 작은 관목들입니다. 미국에서도 네바다나 이런 아리조나 사막에 가면은 나무들이 없고 키가 작은 마치 정원에 심어놓은 것 같은 작은 나무들만 땅바닥에 조금씩 군데군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사는 게 아니라 너무 가물면 어떻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죽으면 뽑혀가지고 바람에 뒹굴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관목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목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힘 있는 자의 품에서 그 힘을 의지하고 살지만 사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바싹 마른 네바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막이죠. 게다가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농사짓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해 바다에
그 동쪽에는 그 땅이 바로 사막인데요. 거기는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도 못 짓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 죽어서 바람에 뒹구는 가시덤불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권력 같은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소금기가 있는 사막과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반대의 그림을 설명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 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번역에서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에 다른 말을 덧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먼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한 것은 완전히 신뢰하고 몸을 맡기는 대상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8절은 그런 사람들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개울가로 뻗어서 언제나 잎이 푸르다는 겁니다. 무더위가 닥쳐온다는 말은 사막의 한여름에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때를 말합니다. 요즘이 그렇죠. 요즘에 이곳이 그렇죠. 잔디가 다 말라 죽습니다. 나무들도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두려워하진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물에 닿아 있어서 아무리 햇빛이 쬐도 그 물을 빨아들여서 절대로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잎사귀가 푸른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햇빛이 뜨겁다고 해도 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몸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잎사귀가 푸를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햇볕은 환난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어떤 환난입니까? 다 타 죽어서 작은 관목이 가시덤불이 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어떤 환난입니까? 그 환난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환난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은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아시고 검사하시고 보상해주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9절에서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란 심장이란 뜻인데요. 감정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오해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감정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보다 더 거짓되고 악한 것은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6장 12절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악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보다 더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생각이 아주 썩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썩은 것이라는 말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10절은 먼저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원어는 심장을 찾고 콩팥을 검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돼서 해석하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심장을 찾는다는 말은 지식이나 생각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 감정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보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다 찾아보시고 감정도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과 생각뿐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과 생각과 감정은 사람의 속에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압니다. 그렇게 다 뒤져보시고 검사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10절 뒷부분에 보면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10절 앞부분에서 찾아보시고 검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각 사람의 행실이란 걸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란
삶의 방식입니다. 뭐와 연결이 되는 말이냐면요, 생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에 있는 생각을 따라 그것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구약에서 길이란 생활습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의 지식과 생각을 따라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사람의 생각보다 더 거짓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최고로 거짓된 생각과 지식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로 거짓된 것입니다. 행동이란 행동의 열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감정과 연결되는 것, 콩팥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란 마음속의 감정들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 그것이 뭐로 나오죠? 화를 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삶의 방식과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아는데, 하나님은 그 속과 겉을 다 비교해보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열매와 또 감정,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시고 그에 따라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이면 상을 주고 가짜이면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11절은 사람을 속인, 하나님을 속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고새란 꿩과에 속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새의 알을 가져다가 먹었다고 했으니까 참새알 만한 것을 먹지는 않았겠죠. 이 새의 알은 꽤 큰 알입니다. 그런데 다른 새들의 알을 모아서 품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키워놓고 나면 종류가 다른 새들이기 때문에 어미와 함께 살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불의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그 재산들이 자기 자식들인 줄 알고 열심히 애지중지하며 모으는데 중년에는 그 재산들이 자고새 새끼들처럼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말년에는 거지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7장 6절에서 자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사막에 가시던 불이 같은 신세가 된다는 말과 이거 비유만 바뀐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기도는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세번역 12절은 원어의 순서와 달리 성전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조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원어는 개역처럼 영광스러운 보좌,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의 강조점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최고 높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보좌가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성소다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는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분의 계신 성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중심이 아닙니다. 13절에서도 찬양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위기에서 건져주실 희망이 오직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항상 주님뿐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은 그 이름을 땅바닥에 쓰여진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땅바닥에 쓰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품을 떠난 사람들은, 앞에서 바람난 여인으로 비유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땅바닥에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사막에서 굴러다니는 가시덤불과 똑같이 아무 존재감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내용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라고 했습니다. 역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가시덤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5장 18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15장 18절에서 자신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며 주님은 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와디와도 같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며 우리 주님은 항상 물이 넘쳐 흐르는 생수의 샘이라고 고백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예레미야가 간구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15장 18절에서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낫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의 치료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한 것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료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시면, 그러니까 자신을 치료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정확히 똑같은 구조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레미야가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큰 상처를 입었고 낫지 않고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15절은 자신이 왜 그렇게 고통받고 아팠는지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은 들은 척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팠던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주님 말씀이 어디 있냐, 어디 한번 오게 해봐 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이 정말로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르고 항상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말로 겁만 주지 실제로는 벌을 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빈정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속이 상하고 아팠던 것입니다. 16절은 예레미야 자신이 이렇게 속상하고 죽도록 고통받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화나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보탤까요? 자신의 감정을 보태서 분노하면서 전하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백성의 목자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00번도 더 지팡이 던지고 안 한다고 했을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만두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받는 비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심한 비난을 받아서 오죽하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떠나가지 않고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재앙이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백성이 있다면 백성들이 빨리 망하도록 분노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을 싹 멸망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대로 하는 악한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자신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보시는 앞에서
주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어떻게 자기 맘대로 하고 감정을 더하고 분노를 섞어서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이 그렇게 상했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정을 실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감정을 실어서 말씀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절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무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백성들의 빈정거리는 것 때문에 아파서 정말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픈 것은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치료해 주셔서 자신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망하더라도 자신뿐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구해주시고 저것들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누구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18절은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저 사람들은 벌을 주시고 나는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예레미야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겠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것 봐라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부분을 끝맺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주를 쏟아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자신과 함께 되달라고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초보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더 진보된 우상은 악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겁니다. 제단불에 새긴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앙이 무서운 것은 자신들에게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시편의 1편에 나오는 대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의 힘이 항상 흐르는 시냇물인 줄 알지만 비 올 때만 흐르는 건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시편 1편처럼 항상 흐르는 시냇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은 똑같이 뜨거운 햇볕에 환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난이 악인들에게는 타 죽는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요?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강한 환난이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척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고 생각까지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발가벗고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서 전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본보기가 틀림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욕을 먹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한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분노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바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진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의 말씀의 본뜻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그 환난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